우리는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가시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과 세상의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 복음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왔던 구별과 차별이 아니라 공평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등한 사랑을 당신이 지금 길러 올리려고 했던 우물의 물처럼 맛있게만 하면 된다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도 말씀하시죠? 그 우물을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공평하고 평등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또 다른 사랑의 셈이 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을 내 옆의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셨나요? 소망하기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6절로 47절의 말씀을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에 다시 한번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세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신과 함께 가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시기를 요청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본문 46절에 증언되지요.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일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표적들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47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인 그의 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나와있죠? 47절에 맨 마지막 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음,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Who was close to death. 그러니까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거죠. 그의 아들의 상태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라면 그래도 관료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목소리신 예수님께 자신의 지위를 무릅쓰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프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본문 48절 말씀. 4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48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려갈게,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내가 한 표적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보다 중요한 건 뭐였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기억나시나요?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는 그게 아니라 표적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표적은 표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사람들이 표적에만 머물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로 나아가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의 통로이지 종착지가 아님을 니고데모 때도 그렇고요 오늘 왕의 신하의 때도 그렇고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왕의 신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49절 말씀 49절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그 느낌이 증언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위독해요? 내 아들이 위독해요. 자기 아들에게 영어 성경의 표현처럼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자녀의 생명에 걸린 일에 진심을 담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49절의 말씀으로 대답하고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역해서 풀이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표적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앞으로 할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49절의 말씀을 풀이하면 이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 50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의 말에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50절의 말씀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자비로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 51절, 5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납치 시작한 때를 부르짖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진다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던 왕의 신하는 가는 도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죠. 그 종들은 아마도 자신의 주인의 아들이 의식을 회복하자 그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게 길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길에서 만나서 서로의 자초지종을 나누게 되고 그 종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였다.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안 사람 그 왕의 신하는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부족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뭘까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크든 작든 그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어제 하나님을 믿었든 50년을 하나님을 믿었든 그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과 요건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쁘신 뜻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세상 경륜하심을 잘 모릅니다. 한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도요,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한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신을 조명해 주신 만큼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인간의 이성적 합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왕의 신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이번 한 주도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이만큼 크니, 나는 이만큼 오래 믿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말에, 그 이야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네,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의인?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만큼 떳떳하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의 나라고 할지라도,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예외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늘 자격 없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들이죠. 탕자의 아들의 이야기죠. 다들 잘 아시죠?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뭘 달라고 해요?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저 멀리 타국에 나가서 그런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써버리죠. 그런데 마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갖은 고생하다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다시 좀 앞으로 남기셔가지고 요한복음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7로 19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7로 19절에 있는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예, 우리 세 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기를 원했던 아들. 그는 아버지가 배은망덕한 자신을 향해서 뭐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그가 기댈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던 그 자비,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0절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베푸셨죠. 아버지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가 수중에 얼마를 남겨왔든, 그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버지는 진심으로 돌아온 아들을 사랑해서 그를 받아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 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저는 목사니까요, 반년 만에 부흥성장하고 막 저 멀리 계단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키웠다,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믿음이 커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요, 먼 날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물론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적게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을 때도 그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희망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든, 왕의 신하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그냥 하나님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통해서 왔든, 내가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불쑥 찾아온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오래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는 제가 말씀드린 아무런 조건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간청이 허락되는 것을 경험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에게 조건을 묻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진심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해낸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때나 했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한 주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